삼성생명과 조선일보가 은퇴를 앞둔 전국 40, 50대 남녀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81.2%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었고 5.3%는 추억이었고 4.9%는 돈에 대한 철학이었고 2.2%는 돈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너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둘째, 너의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셋째,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자녀 교육의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여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믿음으로 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죠.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에게는 3 자녀가 있었습니다. 맏딸 미리암, 큰아들 아론, 둘째 아들 모세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3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3 자녀를 살펴보면 미리암은 지혜롭고 담대한 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앞장서서 솟구치고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성경은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3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면 훌륭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훌륭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모세의 부모가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마냥 아름답게 볼 수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으니 부모가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바로왕의 명령대로라면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니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니까 근심, 걱정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자녀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자녀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주셨지요.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모세를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녀를 아름답게 보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석 달 동안 숨겨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군사들은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집을 가정마다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숨겨놓은 사내 아이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때 애굽의 군사들은 갓난 아이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가면 뾰족한 것으로 갓난아이를 찔러서 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울면 따라서 우는 생리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숨겨놓은 사내 아이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한 때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놓고 지내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공포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왜 석 달 동안만 숨겼을까요? 모세가 성장해 가면서 몸이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석 달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맏딸 미리암에게 갈대 상자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왕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모세를 발견하고 왕궁으로 데려와서 애굽의 왕자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시고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한 자리에 세워 주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하느라고 나이가 좀 들어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 들고 또 큰아들은 몸도 약했습니다. 그 몸도 약한 큰아들을 군대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입대하기 전날 밤에 어머니가 큰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잘 다녀와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라 믿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고 몸도 약한 큰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어머니는 그 큰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세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왕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 후에는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생명이 바로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거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라보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의 눈에도 홍해가 보이고 애굽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의 바다를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습니다.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